미국 텍사스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가 좀 이렇게 땅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석유 유전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 교인 가운데 그 석유 채굴 전문가가 있어서 조사해 봤더니 이게 경제성도 아주 있었고 또 그곳에 많은 매장량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교인들의 총회를 엽니다. 교인들 다 모여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교회가 세 가지 결정을 합니다. 첫째, 교회 자체로 석유를 취출한다. 둘째, 석유를 판 수익의 절반은 교회 재정 및 선교헌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교인들이 공동 분배한다. 셋째,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새신자를 갖지 않는다.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오늘날 교회가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고 몇몇 분들이 저에게 축하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목사님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년 잘 버티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감에 감사한 마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에베소서 이 4장 말씀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창립주일에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교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게 3장까지 이야기고요. 4장부터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4장부터 6장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4장 1절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 교리에서 실천으로 전환되는 그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4장 1절을 보는데 오늘 이 4장 첫 절은 전환점을 만들어주고 있는 절임을, 시작임을 우리는 보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므로로 시작하지 않고 권하노니로 시작합니다. 파라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오늘 이 파라칼로, 고나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 의미가 약한 어조로 사용될 때는 요청하다라는 의미예요. 요청하다. 그런데 이 어조가, 이 의미가 강한 어조로 사용될 때는 촉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파라칼로로 시작하는 이 고나논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가장 문장의 서두에 사용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4장부터 6장까지의 모든 어조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어조를 살펴보면 이 파라칼로는 약한 어조가 아니라 강한 어조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강하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권하노니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이야기를 이어주는 단어이죠. 접속사죠.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러므로 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교회가 되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 고백을 한다면, 너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장 1절은 우리에게 강력한 촉구를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놔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단어와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모임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교회는 선발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당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합당하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많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아내랑 데이트할 때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시골 출신이라, 시골, 촌놈, 시골 출신이라 멋있다고요. 좀 취향이 특이하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시골 출신이라 되게 촌스럽대요. 분명히 자기가 좋아했던 취향이잖아요. 근데 그 취향도 바뀌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곳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를 보면 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인도 교회를 나오고 한 교회 안에 때로는 노예도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를 다니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서로를 향하여 형제라고 불러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에 나와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특징은 오늘 예배소서 4장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교회된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됨과 유니티와 거룩함, 퓨리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유니티.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요. 동시에 또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예배소서의 본면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바로 전에, 직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 됩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가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뭐 둘이 된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보면 자꾸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대부분은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에는 하나됨을, 비본질적인 문제에는 자유함을, 그리고 모든 문제에는 넉넉한 사랑을. 오늘 유니티, 하나됨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목표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역을 잘하기 위한 목표를 삼고 있는데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됨을 해친다면 오히려 그 일을 멈추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됨이 교회 되게 하는 특징 중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하나됨을 위해 우리에게 공면하는데 뭐라고 공면하냐면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힘써라는 단어가 스푸타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서둘러 하다라는 의미예요.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라는 의미예요. 서둘러 하거나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한 실천적인 본면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무엇인가 하기 위한 실천적인 본면을 하는데 너희가 열심히 섬겨가지고 교회가 부흥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 뭘요? 하나님. 근데 그 힘써가 뭐냐면 서둘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중요하게 여기고 앞에 두고 너희가 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 그게 힘써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해 힘써 일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앞에 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내는 것, 그것이 힘쓰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지키다라는 것은 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킵이에요. 킵이라는 의미예요. 메이크가 아니라 킵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킵하는 거, 지키는 거,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됨은 쉬운 일도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때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이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중요하게 여기고 킵하는 거예요. 이게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어떤 일이 나냐면 교회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또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두 그룹이 나눠져 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의미냐면 본토를 떠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본토를 떠났어요. 그리고 당시에 국제 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국어는 헬라어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모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는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근데 이 두 그룹이 교회 안에 존재했어요.
우리도 사실 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여기 많은 분들 중에서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영어 이름을 갖기 전에 그냥 제가 제 이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학교에서 일했던 첫 번째 제 잡이 뭐였냐면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건데, 카페테리아는 이렇게 네임택 명찰을 여기다 딱 붙이게 했어요. 근데 희공표를 쓰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와가지고 제 이름을 보면서 너 이름이 뭐냐고 이러다가 말아요. 때로는 표를 포라고, 우리 베트남 포 있잖아요. 포라고 읽으면서 너 포냐고 이렇게 묻기도 해서 좀 되게 곤욕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잡을 그만두고 두 번째 잡이 뭐였냐면 새벽 청소였는데, 그때는 제가 이름을 좀 쉽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희표. 권을 뺐어요. 너무 어려워서 희표. 어느 날 제가 그 새벽 청소를 하는데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서 전체 미팅할 때 매니저에게 말을 해달라. 내가 오늘 밤에 못 간다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He is not coming tonight.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물은 거예요. 제 친구에게. Who is he? 그랬더니 제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He is he. 그랬더니 매니저가 말하는 거야. Who? He. 계속 이거 하다가 막 거기 이제 모든 거기 있는 스태프들, 미국인들 다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갔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He is he.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이름을 뭐 할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에,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데이빗, 이름 너무 멋있잖아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데이빗 하고 이렇게 딱 쓰는데 옆에서 제임스라는 이름이 나오면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이름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빗이 되고 내일은 데니얼이 되고 매튜가 되고 제임스가 되고 막 바뀌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이는 그 스타벅스에 갔는데 이름을 부르라고 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름을 불러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기다렸는데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데이빗을 썼는지 매튜를 썼는지 데니얼을 썼는지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PYO로 씁니다. 다시 PYO. 그런데 이것처럼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두 그룹이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가 매일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구제를 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제외가 되는 거예요. 구제 대상에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 구제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제기하자 사도들이 기도하고 복음 증거에 전념하기로 하고 구제와 봉사를 전담하는 7명의 집사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그 7 집사를 선출하고 선출된 사람이 스데반을 비롯하여 7 집사가 선출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에게 구제와 봉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몇 가지 놀라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이 7명의 선출된 집사들은 다 헬라식 이름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 교회의 절대 다수는 누구였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절대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인데 7명을 선출했는데 7명이 다 헬라파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으로 가도 되겠죠. 여러분, 당연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도 그 구제하는,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 자기도 참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절대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7명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것은요, 교회가 유니티가 무엇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어떻게 힘써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예요. 그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타파조, 힘써, 테네오, 지켰다. 스타파조, 테네오, 그것을 힘써 지킨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 유니티를 위하여 교회가 힘쓰고 노력했더니, 교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6장 7절 이후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특히 분명하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교회 하나됨의 결과가 뭡니까? 교회 부흥이고 복음의 왕성한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고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섬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공면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장 4장,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이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을 사용합니다. 왜요? 교회의 하나됨의 속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무엇을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무엇을 위해 정말로 여러분들이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됨.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사역의 목표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능력은 하나됨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유니티는 그리스도 안에 형성된 유니티라는 것이죠. 하나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아가, 옛된 자아가 죽으면 우리는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서로 연합하는 것이 유니티, 하나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데 정말로 열심히 섬기는데 그 열심히 하나됨을 위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열심히 있습니까? 여기 많은 분들은 오랫동안 성경 공부에 참여했고 교회 다닌 연수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성경 지식과 여러분의 교회 다닌 연수가 과연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됨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지식이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의 연수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됨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를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위하여 필요한 것, 오늘 본문에 보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위드라는 전치사, 베타라는 단어가 2번을 사용됐어요. 이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가, 무엇으로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2번의 메타, 위드라는 전치사 사용되는데 첫 번째가 겸손과 온유함이에요. 여기에 한 번 사용됐고요. 두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 위하여 겸손해지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하여 온유하십시오.
정말로 하나 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십시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내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됨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어렵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이민교회가, 어쩌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민교회는 깨어짐의 분열의 역사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됨은 참으로 어려운 이슈였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나를 용서하신,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 죄인 되었던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내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다가 하나 되기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 되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됨을 위하여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